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신경을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 담긴 복음을 들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담긴 복음의 말씀, 복음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들으면서 이렇게 그동안 내가 알았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같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냥 오늘 갑자기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신경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그러는데 신경이라는 말이 뭐냐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신령한 그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요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굳게 믿고 지키려는 생각 또는 신념이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전승과 사도들이 전한 이 메시지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냥 읊조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내가 그렇게 사도신경을 읽고 있는가? 안 그러고 있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랐다, 그 말이죠. 주일날 그냥 시작하는 것으로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굳게 믿고 지키려는, 그죠? 그런 메시지가 신경이라는 단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인간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성경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이것은 인간이 정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기도. 이것도 역시 인간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고백해야 될 것인가를 정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정한 것,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왜 사도신경을 만들었는가? 바로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정리를 해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공격을 받는가 하면 바로 잘못된 신앙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단의 공격입니다. 나중에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다양한 이단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끊임없이 싸워왔어요. 계속 목회자들이 모여서 언론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설, 여러 가지 잘못된 가설을 또 회의해가지고 발표하고, 회의해서 발표하고, 이렇게 계속 나온 것입니다. 그 싸웠던 복음의 요체를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고 안 하고 어느 교회는 안 한다더라, 그걸로 이단이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공격을 받느냐면 바로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내 안에 있는 비기독교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우리가 주일날 와서 사도신경만 제대로 반복하고 읽어도 외워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던 게으름을 우리가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태한 마음을 정신을 차리고 아 맞아 이런 하나님이지 이런 예수님이지 그렇게 그죠?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비기독교적인 이상하게 샤머니즘하고 이상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이렇게 그 복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나도 모르게 복 받으려고 그러고 왜? 다른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내 옆에 사람이 그러고 다른 사람이 그러고 지나면 그게 또 잘 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오히려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신앙을 공격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저기 뭡니까? 신천지 이런 데서는 오히려 사도신경이 전주교 거다. 그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하는 기독교를 욕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마리아 저기 신사상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사도신경 하는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이 신천지의 방법들인데 그게 이렇다 저렇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사도라는 누굽니까? 12사도. 예수님이 12제자였죠. 12제자가 이걸 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와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도들이 가르쳐왔던 옛날에는 성경이 그렇게 흔치가 않고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생기거든. 그런데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전승, 그 전승을 정리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가르쳤다 아닙니다.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정리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막 10주씩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만큼 내용의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 시간이 아니라 예배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은 너무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설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건 설명 안 되겠지 보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개념만 아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수준이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맨 성도 이런 사람 없잖아. 다 집사님이고 권사님 하시니까 여러분들 수준을 믿고 그만큼 타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 3가지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내가 믿는다 이 말이죠.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다. 뭘 믿느냐?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 두 번째가 예수를 믿는다. 세 번째가 성령을 믿는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어렵지 않아. 3가지.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가 붙어 있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성령을 믿어야 되는지를 거기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왜? 그것으로 공격을 하니까. 근데 오늘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정리해야 돼. 오늘은 1번과 2번의 반 정도 요만큼만 하도록 그렇게 시간상 보고 안 되면 1번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정리해 보니까 요건 1번 반 정도 하면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다. 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그죠?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네,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첫 번째가 아마 질문으로 해보시면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느냐? 하나님 전능하시다. 믿어 진짜? 응? 전능하다라는 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전지전능이에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의 능력이다. 이게 사도신경의 출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전지전능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 심지어는 내가 범죄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계시다. 함부로 못하지. 왜 우리가 삶을 죄송하지만 함부로 살기도 하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돌아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전능하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내용이.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기서부터 벌써 안 되는 거야. 전능하신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능하시다고 믿냐고요. 그 전능하심 아래 나의 고난도 있고 나의 지금의 인생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 전능하사라고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지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은 무오하시다. 오류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이거 인간이 먹고 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인간이 죄를 범했구나. 예수를 보내서 그렇게 뭔가 실수에 의해서 선악과를 만들고 실수에 의해서 선악과 사건과 그 어떤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각되어야 되거든요.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가만히 예수를 믿으면 다 신앙이 좋아. 가만히 예수를 믿으면. 근데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선악과가 딱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내게 팍 원망이 찾아오죠. 그렇게 발각되라고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잖아. 질병의 선악과가 찾아왔을 때 이게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도 없더라. 그랬더라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선악과는 오히려 우리의 죄가 발각되는 데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의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큰 죄예요. 내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 제일 먼저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내 생각에는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아버지 들으십시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찬송을 너무 많이 한다고 뭐라 하더라. 뭐라 한 건 아니지. 그 말씀을 제안하신 거지. 하지만 바꾸면 찬송을 안 부르면 어떻게 하지? 그게 내 생각에는 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구약의 가인이고 신약의 베드로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우리도 그러고 있다. 우리도.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그게 나만 장군이잖아. 내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무슨 오류가 있어가지고 선악과나 에덴 동산이나 우리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오하신 분이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 내게 찾아온 고난도 이유가 있다. 라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뛰어들어야지
거기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라고 할 때 그 안에 그런 무서운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전능하사라고 고백하시길 그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믿느냐? 천지를. 그 천지는 그 첫 번째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믿느냐?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의외로 우리가 이렇게 안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그게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그게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거기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모든 그러니까 6,000년 전에 저기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한다. 컴퓨터 하나님이 손을 못 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요즘 21세기는 21세기에 어울리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한다니까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물질 문명 안에서도 기도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땅은 무엇입니까?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거기서 낚아 올리다 이런 말이에요. 땅이라는 말은 거기서 낚아 올리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낚아 올리는 곳이 어디냐? 땅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은 뭐냐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 말이 하늘. 그러면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 진리는 성경에서 진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말은 거기에 진리가 있다는 말이니까 땅과 하늘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낚아 올려서 진리가 있는 곳에 두기로 하는 것. 그게 땅과 하늘의 신앙적인 의미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천지는 그냥 자연 속에 두신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게 전혀 상관없이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바로 이것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로 믿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면 벌써 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이 막 들어가야 돼. 이 믿음이. 이 고백이.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말이지만 그래도 이 말에 담겨진 것이 성경에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신은 없다. 그 말이 유일신 사상이죠. 그런데 지금 21세기가 되었더니 지금 이 시대에 나오는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든 문화가 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른 신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윤회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신들이 막 저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튀어나오고 저 북유럽에 있던
바이킹들의 신들도 다 튀어나오고 막 그렇게 토르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거잖아. 그리고 그 신이 인간한테 얻어터지고 막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 하나님을 다 공격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우리도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표현한다면 마귀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도. 그거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만 이거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하고 싸우고 겨우 막 하나님이 우리를 겨우 건지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라고 이거는. 그런데 마귀도 신이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막 저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전부 다 마귀와 그와 함께 하는 것들이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미래를 다 알죠. 이 세상 과거 다 압니다. 그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마음에 그것들도 신이라고 믿게끔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내가 믿는가? 그게 예 맞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난다. 밥에 숟가락 꼽으면 안 된다는 둥, 젓가락 밤에 손톱을 그렇게 깎으면 안 된다는 둥, 그런 모든 귀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일신 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하늘. 예수님이 계신 곳. 어디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어디를 가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 잠깐 좀 들어가 계세요. 이래놓고 내가 막 범죄하고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쉽게 살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는 것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 이것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두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외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어. 설명을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뿐인 아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생하신 아들, 홀로 있는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아들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렇게 하면 자연 원리상 뭐가 필요합니까?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아들이라더라. 그럼 그 아들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낳았구나로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키는 순간 어머니가,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맞거든. 틀린 게 아닌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의 격이에요. 격.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직임과 같아요. 직임. 그런데 이것은 격이지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들처럼의 하나님이다 그 말. 아들처럼으로서의 하나님이다. 전에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 신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우리한테 이해시켜 준 것이 삼위일체예요.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넘겨야 돼. 이거는 이제 신앙의 영역입니다. 신앙의 영역. 대신에 그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니까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한 위가 아들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직임으로서의 어떤 역할이다 하는 것이지 낳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걸 낳았다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홀로 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홀로 나신 분. 독생자라는 말이. 이제 또 만만하면 여기 계신 이러다가 이제 탁집사님 저 뒤로 가실라. 탁집사님 뭐 곽군 안설집사님 신집사님 다 보면 제가 직임을 드린 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가 딱 만들어졌을 때에 동시에 여기 안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딱 그렇게 된 거죠. 그와 같아 그 말이에요. 제가 낳았다. 내가 집사를 줬고 내가 안수를 잡고 그랬으면 이게 낳은 게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낳은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집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고 그건 다 뭡니까? 직임이죠. 직임이고 어떻게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밖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뭐 황윤숙 권사님도 임동호 목사가 저기 권사직임을 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았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끼리를 볼 때 아닌데 우리는 이미 권사로서 이미 들어왔어. 집사로서 들어왔고 목사로서 들어왔고 그죠? 그런 거와 같은 것이. 예, 그러니까 그 외아들이라는 말이 나가 아니라 격으로서 직임으로서 독생하신 아들로서 우리가 뭐라고 믿는다. 그 말이 외아들이라는 말에 담겨집니다. 요만큼만 설명하겠습니다. 그죠? 네, 더 심하게 하면 골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일 흔한 이름이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 제일 흔한 이름.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예수와 또는 예수와 구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요수아. 요런 말로 구약에 있었죠. 왜 이런 말이 많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대부분 고난받고 지배받고 고통당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입으로 누가 우리를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이 예수와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와 요수와 전부 다 구원자,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흔한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존재면 좀 특별한 이름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뻔하고 흔한 이름으로 그렇게 했을까? 헷갈리잖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수야 부르면 지나가는 사람이 10명 정도 돌아볼 정도로. 그만큼 예수라는 말이 우리나라로 치면 김씨하고 비슷한 그만큼 많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비범하게 딱
한마디로만 들어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마디로만 들어도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니면 구원자구나 알아보지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평범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거기에는 어떤 교훈이 있느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예수가. 수많은 예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 많은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가 있습니까? 재물이라는 예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그 사람의 예수야. 어떤 사람은 권세가 그 사람의 예수야. 어떤 사람은 성공이 그 사람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예수가 지금도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고 있는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가 아니라 요 예수를 부르고 있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앙도 내가 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예수를 부르고 있다. 응? 잘하면 내가 주님 앞에 잘 섬기고 내가 돈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잘 드리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잘하고 하면 잘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 예수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로만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담겨진 교훈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찾아가고 있는 요행, 행운, 나도 모르게 찾아가는 어떤 이 세상에서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이것들로 오늘 내가 예수를 삼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지금으로 치면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독이라고 쓸 수 있어요. 기독. 그래서 우리 이 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의 유래는 바로 그리스도에서 온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세주다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구세주라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뭘로 믿어야 되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누굽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자기는 예수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자기는 예수하고 상관없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예수를 믿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어디로 갑니까? 그냥 예수를 믿지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당신의 구원이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로 우리가 믿어야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구세주 사상이 있는가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매일 밤에 기도할 때에 구세주를 내가 오늘 이 밤에 잠에 들고 내일 아침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이 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것이 구세주를 믿는다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주는 넘어가고 시간상 세 번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마리아의 마리아의 난자의 어떤 하나님의 정자가 들어가서 막 그게 성령인데 들어가서 예수가 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몸을 빌리신 거예요. 여인의 몸을 빌리신 거지 거기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이라는 어떤 그런 생리적인 작용이 아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한 몸, 바로 이 여인의 몸을 예비하신 것이지 거기에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작용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곳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선생님, 예수님이 진짜 무리를 걸었어요?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무리를 못 걸으면 그게 이상하지 않냐? 그랬다. 어떤 아이가 물었습니다. 진짜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이는 거 그걸 못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냐? 진짜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처녀의 몸에서 진짜 애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에 담겨있는 신앙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앞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전능하사. 그죠? 전능하사. 전능하사가 쭉 와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까지 가는 거예요. 전능하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우리가 모든 과학을 초월하고 모든 철학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제가 같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반대했어. 네. 어떻게든지 힘을 써서 예수님이 못 박히지 않도록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말의 에게가 원래 영어로 보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말. 아래에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게 뭐냐면 바로 주관했다 그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모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심지어 자기가 손을 씻는 것까지 뭡니까? 다 자기가 주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에서라는 말은 그 첫 번째가 주관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래에서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된 상태를 말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어둠이 악한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를 조종해서 고난을 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예수를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예수를 고난을 줬다 하는 것이다. 네 죄가 너의 어리석음이 너의 무지함이 예수님을 고난받게 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그러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동호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에게 고난을 받았다. 내 죄가 얼마나 문제고 얼마나 심각하냐면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할 만큼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는 말에 담겨진 그 교훈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못 받게 하고 하면 그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정죄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고난이 있지. 하지만 그들이 받는 고난과 우리가 받는 고난은 고난의 무게와 고난의 상태와 고난의 상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고난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는 거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다. 아버지가 나를 회초리를 때린 거하고 다른 아저씨가 나를 때린 거하고 다른 거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가 고난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고난 받겠느냐?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겠느냐?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고난 받으며 살겠느냐? 그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이게 우리가 자꾸 흩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어떻게든 고난 안 받고 살려고 하죠. 인생에서는. 눈 뜨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게 뭡니까? 어떻게든 고난을 안 받고 살려고 돈 벌고 더 유명하게 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다 그게 고난 안 받으려고 하는 짓이거든.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 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고난 안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계속 가요. 그러면 기도도 전부 다 그렇게 가죠. 물론 고난 안 받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유가 있다. 그죠? 그 고난이,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 두 번째가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에 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이야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 그걸 네가 믿느냐? 네가 믿으면 지금 고난에 대해서도 믿어야지. 그죠? 믿어보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야지. 거창고등학교 제가 며칠 전에 유영모 목사님, 예전에 유영모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다가 거창고등학교 전 교장 선생님이셨던 원경선 원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거기서 읽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그대로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기적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기로 결심할 때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이 내 삶에도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 앞부분 오늘 읽은 데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글자를 보시면서 방금 했던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눈으로, 그죠?
네, 어떤 것인지 쭉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음을 믿사옵나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신앙으로, 그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